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가다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결단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심, 결단,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것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두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결단은 끝까지 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결국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그 결단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은 때로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자녀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렇게 어려운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목숨까지도 버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꼭 생깁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니까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하는 그런 순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어 놓고 이렇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효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요. 길게 본다면 결국은 효도하는 길로 가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상처를 드리고 깊은 근심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단의 시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가능할까요? 자녀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과의 문제는 좀 이제 그 거리가 있어도 자녀들의 문제라고 하면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 부모님들의 심정이지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흔듭니다. 어려운 시험으로 다가와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험들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각오를 갖고 있지 않으면 뭐 적당히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어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제가 요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혹은 수요일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가정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갈 수 있을까? 이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무리 설명한다고 한들 그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뭐 이것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가타부타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천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마땅히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뭐 재물이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포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100배를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다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늘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을 먼저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종을 다짐하며 결단하고 생각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8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는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하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는데,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물러간 후에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후손이 없는, 자녀가 없는 히스기야 왕이 심각한 병에 걸렸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이 질병에서 나음으로 인해서 더 큰 잘못에,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이라든지 병에서 치유함을 얻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함을 드러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요. 생명을 연장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셔서일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대로 죽는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치유함을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뜻을 바꾼다? 여러분, 이거 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내가 순종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 상당히 교만한 생각이지요. 이사야서 38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얘기니까요. 있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기적이죠. 히스기야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39장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아수르에 비교해 볼 때 아직 연약한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였었죠.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만 이때는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왜냐하면 바벨론은 아직 약한 나라이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면 너희들도 안전하다. 이것을 자기의 힘을 과시를 한 거예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빼앗길 거다 이거죠. 전쟁에 지고 모든 것을 약탈당할 것이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다스릴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그럼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대답인 거예요. 자,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 똑같은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열왕기는 왕들의 기록이고요. 왕에 관한 기록.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하는 시각 자체가 목적이나 방향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는 약간 다르지요. 해시계가 먼저 뒤로 10도가 물러간 다음에 무화과 뭉치를 상처에 얹어서 그가 낫고 회복되었다. 근데 열왕기서를 보면 먼저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증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징표로 해시계가 물러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지나온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에 다 함께 참여하시고 또 저녁 이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